등 쪽으로 누르면 배가 만져지고 배를 누르면 등이 만져지고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것인가? 이 공양을 받고 삶을 선택할 것인가? 기존에 하던 수행과 같이 죽음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와 머리카락을 자른 이야기,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천상세계에 가서 인드라신이 우리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의 불탑인 출라마니 불탑을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번째 불탑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인데, 요건 저희들 보통 이제 수자타의 공양이라는 이제 에피소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요게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첫 번째는 이 명상 전통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수행을 하셨다 그러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통 구차재정이라고 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무소유 처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을 부처님께서 두 분의 스승에게 배웠다. 뭐 저희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소유 처정은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그 두 번째 비상 비비상 처정은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이제 스승에게 이제 배웠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해보니까 선정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정말 평온하고 뭔가 자기가 얻은 것 같지만, 다시 이제 선정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 다시 이제 보통 저희들이 리셋된다 그러나 다시 현실에 돌아오게 되니까 결국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던 부처님께서 이제 도착하신 곳이 보통 저희들이 오늘날 라지기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겐지즈강 남쪽에 있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라자그리하, 왕들이 사는 곳, 뭐 이래 됩니다. 그죠? 여기에 가면 이제 산지가 있고, 바로 그 북문에서, 왕사성 북문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마가다국의 왕이 될 빈비사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빈비사라가 보니까 부처님은 이 수행자이지만 신체도 당당하고 어떤 품행이나 행실이나 얼굴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처님께 우리 같이 함께 우리나라를 통치하자라고 제안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세간에 있는 게 아니라 출세간에 있고, 난 지금 현재 깨달음을 추구하는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빈비사라가 이제 부처님께 만일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꼭 나에게 와서 그 깨달음을 전해달라. 이 약속은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지키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최초의 이제 불교 사원인 벨루바나 중림정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에피소드와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을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왕사성 남쪽에 가면 이제 가야라는 아주 오래된 이제 마을이 있는데, 이 가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내란자라 강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을 그 당시에는 우르웰라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가니까 이제 옆에 이제 돌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산을 저희들이 전정각산이라 그러고, 강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 부근에서 강이 갈라지는 이 강사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여의도 비슷한 건데, 그죠? 바로 그 마을이 수자타 빌리지라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수자타가 사는 마을이 되고, 요 마을과 강을 건너서 전정각산이라는 돌산 사이에 있는 숲을 저희들이 고행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행림과 전정각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한 6년 정도 이제 고행을 했는데,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보통 고행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데, 부처님께 이때 처음으로 반짜바끼야 비구, 보통 저희들 오비구라 그럽니다. 5명으로 구성된 수행자 5분이 부처님과 함께 고행했다. 그래서 오비구와 함께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하시게 되는데, 초기 경전에 부처님의 고행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누르면 배가 만져지고, 배를 누르면 등이 만져지고, 온몸에는 이 마디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그죠. 그리고 완전 그렇게 본인이 힘들었고 머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 말라서 쭈글쭈글해진 이 사과 껍데기와 같았으며 부처님의 엉덩이는 쇠로 된 말 발굽처럼 딱딱했다라는 이야기 부처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나의 눈빛만은 아주 깊은 우물 속에 반사된 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나의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부처님의 이 추구와 의지만은 비록 신체는 다 죽어갔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이나교의 수행입니다. 당시 이제 자이나교는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어떤 이 먹는 것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중단시켰을 때 더 이상의 우리가 업을 만들지 않는다면 천상세계의 꼭대기까지 가서 이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이나교의 아마 이 고행주의 전통에 따라서 아마도 부처님께서 고행하셨던 것 같은데 자이나교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뭔가 하면 죽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완벽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죽어야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6년간 그렇게 고행을 하셨으니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 죽어가면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어가지고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확신을 전혀 내가 얻을 수 없구나. 내가 뭔가 살아서 내가 죽음과 동시에 열반에 이르고 열반에 이름과 동시에 모든 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나의 이 많은 고행과 이 많은 수행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부처님이 하시게 되고 하루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나무 아래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 당시 인도에는 트리컬트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 신령이 있고 이 신령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런 이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마을 앞에 보면 아주 큰 나무가 있고 이 큰 나무 앞에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나무의 신령이 화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했던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비슷한 전통이 인도에서 있었고 수자따가 오늘은 내가 항상 중요시하는 나무에게 정말 제대로 된 공양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수자따 집에는 이제 소가 1000마리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소 1000마리에서 젖을 짠 다음에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절반으로 만들어서 요 젖을 500마리에게 먹입니다. 그 다음에 이 500마리에게 젖을 짜서 또 부글부글 끓여서 절반으로 만들어서 250마리에 먹어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소 1000마리의 양분이 한 마리의 이제 소에 다 집중되고 바로 그 우유를 짜서 죽을 만듭니다. 그죠? 요게 이제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이 되고. 근데 이제 인드라 신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일 부처님이 요걸 드신다면 결코 소화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천상세계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신들이 먹는 이제 약을 여기다 탑니다. 부처님이 순식간에 6년간의 고행에서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따라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약을 타서 요걸 준비하고 수자따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항상 가는 나무에게 갔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아래에 부처님께서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길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내가 살아서 내가 마지막 열반과 함께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고민에 빠져있는 부처님 앞에 수자따가 나타납니다. 그 수자따는 나무 앞에 보니까 평소에는 나무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딱 가니까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는 이 수행자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바로 저분이 바로 이 나무의 스피릿 신령이구나. 이분이 오늘 나에게 직접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구나. 이렇게 수자따고 생각하면서 수자따가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렸을 때 부처님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공양을 받고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공양을 거부하고 기존에 하던 수행과 같이 죽음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바로 이 갈등에 서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면서 삶을 선택하신 거고, 바로 이렇게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불교의 깨달음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깨달음과 마지막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데, 첫 번째 단계, 살아서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보통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와 탐진치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체득을 해야, 더 이상 내가 이 세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구나. 따라서 나는 마지막 열반과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이 윤회하는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바로 이런 부처님의 이런 이 생각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수자타의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거럭을 지금 현재의 바루와 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타가 올린 거럭은 부처님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요 거럭을 공양을 받은 다음에 내란자라강에 던져버리는데, 내란자라강에 있는 용왕이 쫓아와서 부처님의 거럭을 가지고 지하세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거럭은 부처님이 사용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파리 보호각과 렐릭, 부처님이 사용했던 물건으로서의 사리가 되고, 요거를 지하세계에 불탑을 만들어서 모셨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세계, 지하세계, 인간세계를 통틀어서 두 번째 불탑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